2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여 호므라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민수기가 시작되고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왔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방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보낼 앞으로의 40년은 절망이며 좌절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며 품게 하시기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은 2절과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은 진멸되고 마는 것이 아닌 다시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며 실망과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나조차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3절로부터 16절에서는 양이나 염소, 소로 범죄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들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레위기 때와는 오늘 본문이 분명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장막을 통해 드리는 제사로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에 곡식과 포도주가 함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들에는 짐승의 제물과 함께 곡식과 포도주를 부어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때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땅에 정착하여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은 17절로 21절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직접 씨를 뿌리고 추수한 곡물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양식들은 모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물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죄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데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곡식이 부족할 일이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곡식 가루로 만든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곡물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순간에 주어졌다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영원히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내 모습과 상황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도 실망할 때에조차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